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명령하시는데, 자, 오늘은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의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자, 메시지 내용이 뭐냐? 자, 이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왕에 대하여 부를 때 유다 왕이라고 계속 불러왔었죠. 근데 특별히 22장 2절 말씀에 와서는 그 유다 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9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왜 유다 왕이라고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전까지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특별히 이 장면에서만큼은 다윗의 왕이 앉았다라고 표현하시느냐? 사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유다의 왕을 세워가심에 있어서 다윗과 함께 언약한 내용이 있어요. 언약한 내용. 물론 이 언약한 내용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약속하신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간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위를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따라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계속 유다 왕이 계속 범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왕위를 이제 왕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왔다는 거죠. 자, 그 다윗과 더불어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오셨던 그 신실하심을 지금 2절 말씀에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반면 다윗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키신 그 약속이 있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약속에 대하여 이 다윗의 왕가, 어쩌면 유다 왕들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했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켜왔느냐, 지켜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9절 말씀에 왜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왜 이런 재앙이 이 유다에게 임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와 있냐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버렸대요? 언약을 버렸대요. 이게 어찌 보면 장차 임하게 될 재앙과 심판의 원인이다라고 이게 하나님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다윗과 더불어 하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그 약속을 지켜 오셨지만 반대로 이 유다의 왕들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 안에서 이 유다 왕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왕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왕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에 대하여 지금 거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였어요. 정의와 공의. 자, 근데 이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밑에 바로 그냥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의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져라. 자,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이 이 왕들에게 원하셨던 정의이며 공의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근사하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것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모아주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정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그들을 도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정의이며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경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신과 동시에 사실은 그 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사실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할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의 책임에 대하여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식함이었는데 그 외식함의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되게 거룩한 척하고는 있지만 누굴 돌아보지 않았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책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듯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었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내가 정작 원하고 있는 정의이며 공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들 왕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 그 왕과 더불어 신하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켰으면 하는 그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무슨 세계 평화고 남북 통일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 자, 성도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있고요. 또 교회 되어진 우리 예담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함과 동시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되어진 자들이, 성도 되어진 자들이 절대 관가해서는 안 돼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내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제함과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구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돕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선교는 우리와 우리의 근거리는 아니지만 비록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성도로 우리가 섬겨요, 예배해요. 과연 나는 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작지만 여러분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도가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요. 심지어 NGO 단체에 3만 원씩 해가지고 작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 배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재정을 보내면서까지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는 이 과부와 이 고아들에 대하여 과연 그분의 백성 되어진 자, 그분의 자녀 되어진 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어느 정도를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못지않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성도로 교회로 세워졌는데 과연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정말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결단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떤 헌신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작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그런 뭐 이제 단체들의 뭐 3만 원이면 얼마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한 달을 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데에는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그런 NGO 단체하고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걸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함께 연합하지 않는데요. 왜 화가 나서 연합하지 않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3만 원을 보내면 실제로 그 아이가 받는 돈은 3천 원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물론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그 단체를 움직여가기 위한 행정력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들한테 갈 돈은 거의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보냈더니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무슨 고맙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이들이 보내올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의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아이들이 다 보낼 수가 없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솔직히 어찌 보면 그거를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제는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돈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보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선교 헌금으로 해가지고 지정 헌금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을 하면 이 10,000원이 그냥 그대로 선교사님 밑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뭐 수수료 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내가 섬기고 있는 그것들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의 방법은 여러분 그런 NGO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3만 원씩 제가 어디 누구를 갔더니 어떤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 사무실에 앞에 있는 냉장고에 아프리카 아이들 얼굴들을 막 열 몇 개를 걸어놨어요. 보니까 매년마다 한 명씩 더 결단을 해가지고 지금은 열 몇 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럼 과연 아프리카 선교라든지 아니면 구제를 위해서 나는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 거의 80~90%의 성도들이 전무합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내 배하고 내 가정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재의 한국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밑에를 보면 결국은 4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내가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5절서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길르앗과 레바논이라고 하는 건 6절에 나오는 그 지역은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줬는데 섬기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이거 우리에게 더 많은 건강을 주시고 더 시간을 주시고 더 많은 재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그런 부유함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땅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광야가 되어버렸대요. 내가 너에게 준 재정 가지고 건강 가지고 섬기지 않으니까 너희 땅을 내가 광야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결국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된대요. 수치를 당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 이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 사실 이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이 뭐냐면요, 그 원조는 누구와 하신 약속이냐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3가지 약속하셨어요.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이름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 약은 너로 하여금 복의 뭐가 되겠다? 근원이 되겠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복이 다른 민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그래서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끊어졌냐면 내가 복을 받는 것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길르앗과 레바논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흘려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당시 이스라엘도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았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흘려보내지 않았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교회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혀를 찰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 되어진 자들이 왜 믿지도 않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지찬들과 그런 모욕들을 당하고 있느냐, 모욕들을 당하고 있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네가 내 언약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은 진짜 우리의 삶을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보잖아요. 나는 과연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아니면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물을 틀어서 뜨거운 물을 내가 원하는 순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인구의 불과 5%의 안에 드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대요. 누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물을 틀어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요, 전 세계 인구 안에서 불과 5%밖에 안 되는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차 한 대씩 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거래요. 단순히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있으니까, 더 부유한 자들 사이에 있으니까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되게 가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대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벽에 꽂혀 있는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오더래요. 자기네 부족에 가보면요, 물 하나를 길어오기 위해서, 그것도 흙탕물 길어오기 위해서 2시간씩 3시간씩을 통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래서 그 형제가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2달인가 어학연수하고 자기 본국에 돌아갈 때 가장 제일 많이 사갔던 게 뭐냐면요, 마켓에서 수도꼭지를 몇십 개를 사가지고 갔대요. 그 수도꼭지를 벽에다 꽂으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집에 가면 그냥 쓰면 수도꼭지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유함이래요. 화장실 한 번을 가려고 아침부터 30분 1시간을 줄 서 있대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살다가 온 집에는 화장실이 2개라고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대요. 각 집마다 화장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와 너무 행복하겠네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2개인데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자꾸 이런저런 비교 가운데 내가 되게 가난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미 감사할 제목이 하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과연 내가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작정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내가 거기엔 내가 결단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작아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먼 그들보다 더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길르앗과 레바논의 장소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에게 여러분 더한 부유함을 여러분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없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면 더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자들, 관심 있어 하는 자들이 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천지에 깔렸어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오고 계세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아침이라도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